오늘 20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지금 현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앞서 봤었죠. 우리 한 14장이었나요?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가데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었었는데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데스의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이 이제 가데스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북쪽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데스 그 북쪽 지역은 험한 산지라는 것이에요. 12명의 정탐꾼처럼 이 소수의 인원이 산지를 타고 넘어갈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큰 숫자의 무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큰 숫자의 무리가 안전하게 산지를 넘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산지를 피하여서 우회하여 돌아가는 방법밖에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시 왕의 대로라고 하여서 무역의 루트로 사용하였던 이 길이 이 남쪽, 저 밑에 남쪽 사해 바다 끝에서부터 에돔과 모압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타고 올라가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이렇게 모세가 에돔 왕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짧은 루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길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소유의 주인인 에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에돔 땅을 가로질러 나 있는 이 왕의 대로이기 때문에 그 땅을 이용하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에돔 왕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사신을 통해 에돔 왕에게 그 큰 길, 왕의 대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 에돔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돔은 에서로부터 시작된 민족 아니겠습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에돔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요, 이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형제인 에돔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자신들 이스라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기구한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야, 우리 형제잖아, 우리 형제인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냐, 우리를 좀 도와줘라, 이러한 형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신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과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지금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는 내용입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조상들이, 너희 형제인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학대받으면서 살았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너희 땅에 있는 그 왕의 대로를 우리가 사용하여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 허락해줘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제한이라면 누구라도 형제 민족인 에돔이 왕의 대로를 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에돔 왕이 이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단순히 거부함을 떠나서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칼을 들고 나가 대적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에돔의 이런 반응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야곱이 에서를 속임으로 인해서 좀 당시의 어떤 텐션과 어려운 시간들, 관계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악한 감정들은 이미 그때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잖아요, 화해하고.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길을 통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가축이 당신의 땅에 있는 소산을 먹거나 물을 마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기까지 하겠다. 그러니 제발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에돔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적대적으로 나와서 칼을 들고 맞겠다, 대적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믿었던 형제 에돔이 이렇게 반응하자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광야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고생인 광야 생활에 다행이다, 이제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우리의 형제 에돔 땅에 그 왕의 대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참 하나님 감사하시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러한 기대를 아마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고 있었을 텐데 그 기대가 무색하게 에돔이 거부하며 강한 적대감을 들고 칼을 들고 나와 너희를 맞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왕의 대로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남쪽 밑으로 내려가서 에돔을 우회하여 뺑 돌아서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짧은 길은 험한 산지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나마 짧고 편안한 길인 왕의 대로는 믿었던 형제 에돔의 반발과 거부로 인해서 그 길이 막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옵션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에돔을 우회하여서 한 바퀴를 뺑 돌아서 긴 여정의 길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힘든 광야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이 조금 숨통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특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수없는 그 이야기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항상 들고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고라 자손과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그렇게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왕의 대로까지 막혀버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뻔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주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말씀 따라서 애굽을 떠나와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의 생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의 앞에는 항상 현실의 문제가 있었어요. 애굽을 각 떠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쳐 죽이려고 쫓아오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앞에서는 홍해로 막혀 있는, 문제로 막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홍해로 막혀 있었던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웬걸? 광야는 문제가 없습니까? 광야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되는 현실의 문제가 또 여전히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그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그 땅을 들어가려고 보니 웬걸?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온통 안 되는 조건들만, 문제들로만 가득한 것이에요. 문제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를 넘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애굽에서 나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편안하게 살 것을 기대했는데 상황은 여전히 문제로 가득하고 가나안 땅 근처도 못 가고 죽게 생긴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이 모든 문제를 다 넘어서 40년의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쉬운 길은 다 막혀 있고 가장 어려운 길, 한참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만 남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문제를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좀 쉽게 한 번에 문을 쫙 열어주셔서 한 번에 쫙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이놈들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말 안 들으니 한번 고생 좀 해야지 정신 차리지. 이렇게 좀 골탕 먹이려고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리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또 넘어섰더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제는 좀 문제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걸 또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인가요? 주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주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1절부터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때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가 당한 이 어려움, 이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아서 다시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쉬운 길이 다 막혀지고 가장 어려운 길만 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재앙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함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평안을 주기 위해서,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어려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신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막히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너희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너희의 삶에 평안이 너희의 삶을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너희가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전도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갓 예수 믿었을 때는 그 기도의 응답도 되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마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오히려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다 점점점 막 다가와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없는 신앙생활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상황에. 문제가 없는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해도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아직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이에요.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문제는 우리를 늘 힘겹게 합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 예레미야 29장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또 문제야, 또 어려움이야.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나를 떠나가는 것이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가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회의 선물이다. 이렇게 받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넘지 못하면요, 계속 그 문제가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문제를 넘지 못하고 문제를 피해가면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다가오더라고요. 이 영적인 문제를 넘지 못하면, 이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지경 안에서 계속 그 똑같은 문제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 넘지 못하면 광야 40년이 아니라 80년, 100년을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짧은 길, 가장 쉬운 길은 모두 막혀 있어요. 남아있는 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밖에 없어요. 물론 환경의 좌절과 낙심과 근심이 되겠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문제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비로소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